우리가 얼마 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18년 마지막 주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답니까?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다른 내용에 보면은 마치 우리 인생이 쏜 화살처럼 신속히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0대는 20km로, 50대는 50km로, 80대는 80km로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김기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기린, 이분이 지은 세월이라는 시에 보면은 인생의 회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냥 그대로인 것만 같더니 어느새 이쯤 지나온 세월아 미처 깨닫지 못한 시간일랑 빼주려마. 정말 잠시였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긴 세월아 미처 흘려보낸 시간일랑 보태어주렴. 아무래도 어제가 오늘 같은데 어느새 가버린 아까운 세월아 미처 놓쳐버린 세월일랑 물어주려마. 어제가 아쉽고 오늘이 바빠 허둥대다가 가버린 세월아 미처 알지 못한 세월만큼은 봐주렴. 어제는 오늘만을 바라보다가 오늘은 내일만을 보다가 그만 긴 세월을 놓쳐버린 세월아 미처 보지 못한 세월만큼은 되돌려 주려마.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며 아쉬워하는데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 다 산 후에 후회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후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멋진 인생 같이 삽시다. 정말 여러분 고백처럼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멋진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애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라는 할머니가 쓴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할머니는 76살에 그림을 시작해가지고 80살에 개인전을 열었고 100세 때는 세계적인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과 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다면 10년만 젊었다면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지금 인생에서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시간에 대한 조바심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기대와 희망으로 오늘부터 이 모지스 할머니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피곤 때문에 잠들지 말고 내일의 꿈 때문에 꿈을 꾸기 위해 잠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꿈을 꾸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새로운 꿈을 꿉시다. 벌써 꿈을 꾸시려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꿈, 그런 꿈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히 대학생 선교회,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래서
영어로 CCC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있죠. 국가조찬기도회를 우리나라에 시작한 분이기도 하셨는데 1925년 전라남도 신안군에 태어나 현재 무안중학교라고 하는 무안농업실수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일본군 징집을 피해서 만주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의 모교였던 총진대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시고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교인 플로신학교에서 유학 시절에 C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게 되어서 한국에서도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권면을 받고 귀국하여 한국의 CCC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1958년 11월 달에 설립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국내 대학 330개 대학에 16,500명의 회원을 가진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가장 선교적인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2003년 2월에 퇴임하시기 전까지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된 학생들이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CCC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분 소개하자면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CCC 출신이시고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역시 CCC 출신이시고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과 같은 이런 한국교회를 지도하셨던 많은 분들이 CCC 출신이라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라 정계나 문화 또 정치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광자 서울여대 전 총장, 주수일 칠성섬유회장, 박세환 예비역 육군대장과 같은 분들이 모두 다 대학에서 CCC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김중건 목사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꾸셨던 그 꿈이 있는데 바로 목사님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에서 그의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의 젖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김중곤 목사님 평생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꿈이 있으십니까? 김중곤 목사님의 이런 아름다운 꿈을 박지영 CCM 가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실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고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온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꿈, 세계와 열방을 향한 꿈, 여수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저만 아니라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과 함께 꾸는 꿈,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꿈을 꾸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 성경에 기록된 꿈꾸는 자들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그 거룩한 꿈을 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리고 야곱의 꿈을 통해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야곱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꿈을 꿉니다. 자다가 꿈을 꾸기도 하고 매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자다가 꾸는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꿈이며 매일 바라고 소망하는 꿈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상이나 실체, 즉 우리가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꿈이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날마다 되뇌이는 우리의 꿈은 모두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나 의식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하여 전문가이며 그리고 권위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꿈 분석에서 이렇게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꿈은 합리적이라는 것이 프로이드의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꿈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꿈은 그저 일어날 뿐이다. 꿈은 마치 한 마리 동물처럼 걸어서 들어온다. 내가 숲에 앉아 있는데 사슴이 나타나는 식이다. 꿈은 사전에 조정된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이지만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프로이드나 칼 융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아무튼 두 사람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이 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꾼 꿈은 그가 스스로가 만든 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의식이나 무의식이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꿈을 꿉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것들을 의식이나 혹은 무의식이 그것을 꿈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 사람들은 개인이 가진 욕망을 꿈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만든 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만든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야곱은 단지 그가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그런 욕망을 꿈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야곱은 자신이 만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시다.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은 자신이 만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 해몽을 하는 사람들은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은 꿈 중에서도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한 꿈을 소개해 볼 테니 이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꿈을 꾸고 있는데요, 코에서 콧물이 나오다가 이 콧물이 갑자기 옥구슬로 변해서 땅에 뚝뚝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이게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아니, 콧물이 나는데 그게 이제 옥구슬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게 땅에 뚝뚝 떨어졌어요. 이게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그런데요, 이 꿈 해몽하는 사람들은 이 꿈이 길몽 중에 길몽이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뜻밖의 새로운 변화를 맞아 행운을 맛보게 되고 횡재나 재물을 얻게 될 꿈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꿈을 꾼 사람은 빨리 약국 가서 코감기 약을 사와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제가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꿈의 대지를 보면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돼지가 나오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돼지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돼지가 우리를 부수고 밖으로 달아나는 그런 꿈을 꾸었다. 이거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예, 여러분의 예상처럼 아주 나쁜 꿈이라고 해요. 돼지가 나오지만 꿈 해몽가들은 돼지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흉몽 중에 흉몽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를 부수고 나온 이 돼지는 얼른 잡아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면 어떤 꿈이 좋은지, 그것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꿔야 될 꿈, 아니 가장 좋은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제일 좋은 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좋은 것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식 무의식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식과 무의식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말하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노아의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노아 때보다 더 악을 행하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세상,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 그리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 그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두려워하고 있는 때, 과연 우리가 꾸는 꿈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만든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비록 아버지 집에 도망 나와 삼촌 집으로 가고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새우잠을 자고 있지만 고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우잠을 자지만 고래 꿈을 꿉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고래 잠을 자지만 새우 꿈을 꾸면 안 되죠. 새우 잠을 자지만 고래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어떤 누구의 도움 받지 못하고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삶은 새우잠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고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 꿈을 꾸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면 그것은 새우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래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래 꿈을 꾸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고래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한 번씩 서울에 갔다가 내려가면 친구들이나 또 주변 분들이 제게 인사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저는 여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수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여수로 돌아갑니다.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수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여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서울보다 여수가 낫습니까? 낫다고 생각해서 시골이라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수가 저는 생각할 때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장 나갈 일도 없으니까 제가 표 얻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니까 여수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얻으러 먹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어떤 목사가 좋습니까? 알아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왜 그런 꿈을 꾸시냐고요? 제 꿈이에요. 제 꿈. 하나님이 주신 제 꿈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여수를 넘어 세계와 열방을 책임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꾸는 그런 꿈을 날마다 꿉니다. 날마다 꿔요. 날마다 꿔요.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도 주셨습니다. 자,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붕에 대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꿈을 제게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의 용사가 지금 여수에 있다. 그들을 여수 성안교회로 보내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금도 매일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으며 내가 만든 그 꿈에 매여 세상에 썩어질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대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 아멘. 나의 놀라운 주님 얼굴 배우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